요즘 저희 주변의 삶이 많이 달라졌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끼리 코로나 혁명 아니냐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 변화 가운데 하나로 제가 자주 듣는 이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무대는 멈춰도 공연은 계속된다. 관객들이 모이지 못하는 이 공연장의 무대에 문이 닫히게 되면서 등장했는데요. 공연 예술계도 인터넷으로 영상 공연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홍보하는 말이 무대는 멈춰도 공연은 계속된다. 이런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 말이 교회 문은 닫혀도 예배는 계속된다 라고 들렸습니다. 이 방송이라는 매체에 서툰 교회도 발빠르게 인터넷 생방송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난주간도 매년 들었던 형식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특별 기도회로 매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주셔서 변화된 환경의 교회 모습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마치 연극 무대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마치 이 세 개의 무대를 배치해 놓은 듯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마치 관객이 되어서 무대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무대의 모든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1월 달에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그때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성지순례 가실 것을 생각해서 제가 지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행 지도. 예수님은 지난 주일에 요단 동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은 여리고와 베다니, 벳바게 이런 코스로 오는 게 이 여행 경로입니다. 특별히 이 베다니, 벳바게라는 곳은 성경에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동일한 장소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형을 나타내는 지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화면에서 맨 오른쪽에, 제 화면에서는 맨 오른쪽에 여리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굉장히 해수면보다 낮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를 항상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보면 저기 벳바게,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가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맞은편 산이 베다니라는 마을인데요. 예수님은 마지막 고난주간을 거의 이 베다니 그리고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 후에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이런 표현들로 마치 출퇴근하시듯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베다니에 예수님의 숙소를 정해놓고 사역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월요일에 다시 베다니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풍경은 이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제물과 성전세를 위한 환전소 등에 매매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이 말씀과 함께 지난 월요일 저녁에 저희들은 성전의 올바른 기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물매 성 밖으로 나가더라 라고 했는데 바로 베다니로 예수님이 가셨겠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다음 날 아침 화요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고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13장까지 전체가 화요일에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상대로 논쟁을 하시면서 하신 교훈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어제 저녁이었죠. 성전에서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챙기는 성전 권력자들에게 일가를 가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 공동체란 어떠해야 하는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바로 앞 본문인데요. 바로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라는 이 마가가 주는 정보에 의하면 지금 시간이 화요일이 저물고 수요일이 시작되는 저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돼요. 약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데 화요일이 저물고 수요일이 시작되는 저녁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수요일 주간 저녁 약속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이 시몬의 집에 만찬 약속이었습니다. 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손님들을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이 저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좀 연극 무대가 잘 보이십니까? 이 무대 설정을 잘 해놔야지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잘 들리거든요. 이렇게 설명한 무대와 분위기를 설정해 놓고요. 이제 이 이야기를 기록한 연출가, 이 마가의 의도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총 3개의 무대를 펼쳐놓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무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 2절의 말씀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 한쪽 무대의 모습입니다. 자, 다른 한쪽 무대를 한번 볼까요?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자, 이렇게 마가는 양옆 두 무대 사이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맨 중앙 무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양쪽 옆에 이 두 무대의 분위기는 은밀하고 음침하고 음흉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정중앙의 무대를 향해서 스포트라이트가 탁 켜집니다. 그리고 화면이 돌아갑니다. 이 중앙 무대의 분위기는 양쪽 무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2절에 의하면 지금 그곳에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요. 음식 솜씨 좋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여 나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과 음악과 같은 웃음소리 가득한 만찬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 갑니다. 자, 그때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낯선 인물은 아닌 듯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옥합이 들려 있는데 식사 중인 예수님께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웃음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주변의 모든 시선은 그녀의 행동을 지켜봅니다. 온 집안은 그녀가 쏟아내는 나드향으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던 예수님을 포함한 주변인들이 그녀의 행동을 놓고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자, 저희는 지금 관객의 자리에서 화면 계속 보여주세요. 저희는 지금 이 관객의 자리에 앉아서 이 무대를 바라보듯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지된 무대에서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혹은 누가 어떤 장면이 마음에 들어옵니까?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아마도 각자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바가 다르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화면을 리플레이 몇 번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과 대화 속에서 그녀에게 화를 내며 책망하는 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14장 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향유를 낭비한다라고 꾸짖는 사람들에게 꾸짖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곧 맞이할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특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도 그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베드로만은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대에서 한 여인의 사랑과 공경을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저는 매년 고난주간을 맞을 때마다 떠오르는 저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청년 때 이분을 뵈면 늘 곱고 단정하고 우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고난주간 금요일 교회에서 그 집사님을 이렇게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딴 모습인 거예요. 화장기 없는 얼굴, 그냥 막 걸친 시커먼 듯한 외투, 머리에는 이렇게 두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평소 못 보던 그 모습에 제가 오히려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집사님께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잖아. 안 보셔. 하시면서 이 화장기 없는 얼굴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금식과 근신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한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뜻을 되새기려고 애쓰는 모습,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저는 그분을 통해 보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뭔가 얻기를 바랐던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이 채 일주일도 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소리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한 자리를 기대했던 제자는 은전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계산에까지 갔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굳건히 지켜내고 싶은 권력자들은 죽이기를 꾀해도 자신들의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특별 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면 습관적으로 우리 각자의 요구, 기대를 가지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주간이 아니면 언제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만으로 오롯이 불러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단, 죽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 여기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한가운데를 보내며 저와 여러분도 저 무대에 계신 예수님께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무대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누가 듣는 것을 가장 의식할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님일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의 가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민낯, 저의 본 모습이 가장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설교할 때도 이렇게 마스크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저의 중2 아들에게 동네에서 술 취한 아저씨의 흉을 보았습니다. 술이 취해서 이 현관의 카드키를 엉뚱하게 작동하는 아저씨의 흉을 보면서 이런 사람을 피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 품에 한달음에 달려갈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더니 완전 딴 사람이네. 성경에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엄마? 엄마 의심스러워. 제가 마스크 하고 싶겠죠. 사실 이뿐이겠습니까? 더 심각한 저의 모습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성스러웠던 아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성스러웠던 사람이 죄로 인해서 아프고 서로 아프게 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성경 통독반에서 어제까지 사사기서를 읽었는데요. 이 사사기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받는 이 반복이 지루하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사기를 읽을 때요, 하나도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사사기의 죄의 굴레의 모습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사기를 끝내고 룻기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두 무대의 제사장들과 가롯 유다를 보면서 저자들, 저도 이렇게 손가락질 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주시지 않으면 끝없이 반복되는 이 죄의 굴레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자신의 모습이 죄로 썩어 부패하고 냄새가 날 때에야 비로소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지나가리라 라는 유월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오늘 저희가 드린 찬양처럼 저의 시선을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들어야 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 살리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럴 때야 비로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 여인처럼 주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희가 본 오늘 이 각각의 세 무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총정리하는 결과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무대 중심에 두고 두 무대의 부류와 한 여인의 태도 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겸손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끊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 보십시오. 그 받은 은혜대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향기로운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다음은 본문 묵상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prepared a dinner for him there, which Martha helped serve. Lazarus was one of those who were sitting at the table with Jesus. 고난주간에 보면 좋은 영화 중에 2003년 체코에서 제작한 이 모스트라는 독립영화가 있습니다. 모스트 그러면 영어 단어 뜻으로는 대부분, 거의, 지극히 이런 뜻이 있는데요. 체코어로는 이 모스트라는 단어가 다리, 브릿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 때 한번 찾아서 보시면 묵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영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울고 웃고 신나게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위험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몰랐을 뿐. 그렇게 모스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스트, 지극 가득한 사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극한 사랑은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모스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다.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모스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십자가는 죽음에 있는 우리가 생명으로 옮기게 한 모스트, 다리였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